오랜만에 비가 내려서 아침에 굉장히 시원한 것 같습니다. 빗소리에 새벽에 눈을 뜨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먼지도 가라앉는 것 둘째치고 정말 시원했습니다. 아침에 교회 오느라고 집 문을 나서는데 저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더라고요. 밭에 있는 우리 꽃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맨날 먼지 뒤집어 쓰고 있다가 그 비가 내리니까 깨끗하게 목욕도 하고, 보라색 가지가 그렇게 예뻐요. 비를 맞으면은 가지가 그렇게 예뻐 보입니다. 반들반들한 게 가지도 예뻐 보이고, 햇빛에 그냥 축 늘어졌던 박넝쿨 이파리들이 반듯하게 힘주면서 그냥 신이 나가지고 손을 들고 있는 모습 보면서 출근을 했습니다. 밭에 심어놓은 작물만 보아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그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의 비를 맞고 열매를 맺고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더 좋아하실까요? 이제 막 열리기 시작한 그 가지나 새끼 손가락 한마디도 안 되는 조그만 박 하나에도 야, 이거 열렸구나 하는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을 맺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요? 성령의 열매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9가지. 외우시는 분은 외우시고 아니면 함께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는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번째 열매, 자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적극적인 친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사랑은 애인을 방문하는 친구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한다면, 자비는 환자를 방문하는 의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애정이라면, 자비는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애정의 표현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자비는 더 적극적이고 더 낮은 자들에게 찾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자비는 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을 근거로 해서, 사랑의 마음을 근거로 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고 나타내 보여주고 친절하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자비입니다. 적극적인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비 열매를 대체 어떻게 맺을 것이냐, 오늘 그것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누가복음 6장의 본문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보고 나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뺨을 때린 사람에게, 내 옷을 뺏어가는 불안당 같은 사람에게 그들을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까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혹은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따라해라, 흉내내라 하는 것도 해볼 수 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앞에서 율동할 때 보면 선생님들이 가운데 서 있지요. 아이들이 외워서 하는 것도 있지만 선생님들 하는 걸 따라해요. 완벽하지 못하지만 흉내를 냅니다. 그 정도만 하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비는 뭐예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비슷하게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처럼
너희도 그렇게 자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75세까지다라고 이야기하면 요즘 80, 90까지 사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좀 새겨서 들으십시오. 75세라고 한다면 20년은 잠자는 데 쓴답니다. 20년은 일하는 데 쓰고 7년은 노는 데 쓰고 6년은 먹는 데 쓰고 2년 반 동안 뭐 할까요? 화장실 가 있습니다. 1년은 전화하는데 사용한답니다. 자, 이 75년을 24시간으로 바꿔놓으면 제 나이쯤이면 몇 시쯤 지나가고 있을까요? 어르신들에게는 죄송한데 제 나이쯤이면 오후 6시를 이미 넘어갔습니다. 좀 짧은 인생이지요. 뭐 좀 해볼 만한 나이다. 아직 젊잖아요. 그러는데 벌써 오후 6시 퇴근 시간 지났습니다. 75세로 쳤을 때 이야기입니다. 80으로 치면 아직은 뭐 일하고 있을 나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 짧은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나의 자비함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참 재미있는 짤막한 복음성가가 하나 있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하는 그 노래 아시나요?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자비가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와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훈련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을 묵상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자비는 하늘에서 봄비처럼 내린대요. 짤막한 노래인데 자비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표현한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자비는 내가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돌을 닦아서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 책을 열심히 보고 성찰을 통해서 유교에서 하는 이야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봄비처럼 우리에게 내려와서 나를 적셔주고 나를 덮어주고 안아주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자비의 원형이에요. 자비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건 어쩌면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비는 마음 먹는 게 아니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고 뺨을 때리고 옷을 뺏어간다고 해도 축복하고 기도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넉넉해서, 내가 인격이 되어서, 내가 너그러워서가 아니라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셔서 나도 그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나도 자비의 열매를 맺고 실천하는 겁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자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비는 나를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가능합니다. 나를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가능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교회 조금 다니면 알아요. 유치부 아이들이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인지 몰라요. 모르는데 유치부에 나오면서 계속 선생님들에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집에 가서 반복적으로 말을 옮겨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요. 근데 좀 자세하게 물어보십시오. 아이들이 도리질 해버립니다. 아는 거예요, 머리로. 네. 근데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 크면 아이들이 그런 질문도 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참았지 나는 못 참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내가 왜 어떻게 바늘에만 찔려도 아픈데.
나 그거 못해요. 나 하나 일어서기도 힘든데 너까지 내가 책임지고 끌고 가야 되냐? 이제 철 들었으면 너 혼자 좀 알아서 해라. 이 어른이 되면 나오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심리학 상담학 참 많이 듣고 어설프게들도 많이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상처투성이에요. 나도 상처가 많아서 아픈데 다른 사람 상처까지 보듬어주고 가서 축복하고 기도하랍니다. 너무 힘든 명령 아닌가요? 누가 나한테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그게 서운한 거 둘째치고 저 사람 인격이 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내가 날 뭘 안다고 그런 소리고 이야기해? 그거부터 나오잖아요. 그런 나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에게 그렇게 싫은 소리 하는 건 둘째치고 너를 모욕하고 뺨을 치고 옷을 뺏어가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선대하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라고. 그게 자비하심이랍니다. 친절하게 하랍니다. 그 사람이 유익한 것을 찾아서 베풀어 주랍니다. 나도 위로받고 싶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처녀 총각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신데렐라 되고 싶고 바보 온달 되고 싶어 합니다. 왕자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신데렐라처럼 쫙 꾸미고 데려가 주었으면 하고, 나는 좀 못나고 별 볼 일 없지만 평강공주 같은 사람이 찾아와서 나를 출세시켜 줬으면 좋겠다. 다 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가서 그 사람 되어라.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비가 누구의 열매입니까? 자비가 누구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자비는 누구의 열매라고 나와 있습니까? 대답할 때까지 물어볼 겁니다. 자비가 누구의 열매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누구의 열매예요? 예,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하고 나오잖아요. 누구의 열매예요? 이분은 3번 하니까 답이 나오던데 3분은 절반도 대답 안 하시네. 자비가 누구의 열매라고요? 성령님 열매예요. 누구 거요? 성령님 거. 내 거 아니라고요.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열매 맺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누구 열매예요? 성령님 열매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내가 어떻게 맺습니까? 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내 안에 오셔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내 것도 아닌데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쓴다고 그게 되어지는 것 아니라고요. 성경을 읽었는데 빼먹어버린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다라고 했는데,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데 그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부대끼고 힘들고 평생에 어려운 거예요. 누구 거라고요? 성령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맺으셔야 되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움직이셔서 내가 그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의 모든 삶을 내게로 내어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그런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 성품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애써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에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고 성령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내 삶을 그분께 위탁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불교에서도 사용하고 유교에서도 사용하지만 그들은 돌을 닦거나 혹은 책을 보고 자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자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분에게 나를 위탁하고 맡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찾아간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사람 찾아가셨지만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죄인하고 함께 하느냐라고 힐난하는데 거기 찾아가셨어요. 그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훔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구제하겠습니다. 바뀌어 버렸어요.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돈이 자신을 지배했습니다.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누르려고 했어요. 나는 많이 가졌으니까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고리대 조금 덜하고, 나한테 밉보이면 더 많이 가져와 버리고. 이게 삭개오의 모습인데, 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서 식사 한번 했더니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구제하고 나누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저 인간이 돌았나 보다. 세리는 매국노 같은 존재입니다. 일제시대 친일파처럼 매국노 같은 존재예요. 그 백성들의 고유를 빼먹는다 그래서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조금 뺏어온 것 가지고 4배로 갚아버립니다. 그가 모아놓은 모든 돈들을 굳이 한 대 사용합니다. 저 인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뀌었지? 그럼 대답할 거예요. 우리 집에 예수님이 와서 밥 먹었거든. 예수님이 그거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집에 와서,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밥 먹었거든. 나와 함께 하셨거든. 그래서 나 같은 매국노 같은 나도 찾아와 주셨는데, 나도 똑같이 주님처럼 찾아가서 사랑할 거야. 찾아가서 친절을 베풀 거야.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나누어 줄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변화된 삭개오를 보고 사람들이, 아, 그분과 식사하고 나면, 그분과 밥 먹고 나면, 그분을 만나고 나면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누구를 찬양하게 돼요? 변화된 삭개오가 아니라 그를 만나주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찬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자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식사 한 번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비의 마음은 내 삶의 자리를 바꿔놓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히브리어 한글 사전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그 사전을 열어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혹은 성격과 품행면에 있어서 탁월한 것, 혹은 인자, 혹은 자비라고 그 히브리어 단어를, 헬라어 단어를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헬라어 단어를, 성경에 나와 있는 자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영어로 gentleness 그리고 kindness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자비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를 자그마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비는 그렇게 젠틀하고 친절하고 상냥한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좁게 번역을 해놨어요. 오히려 우리나라 말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라고 일컫는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야기의 정황상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서로 반목하고 싫어하는 것이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 듣고 있지만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을 읽어가다 보니까 아수르가 북사마리아를 점령하고 혼혈도시를 만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 마을을 지나갔다 치면 마을을 벗어날 때 발바닥에서 흙먼지까지 다 떨어버립니다. 거기 강도 만나서 누워있는 사람을 쳐다보면 아, 이건 유대인 하고 알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둘 다 유대인인데, 유태인,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북한 사람, 세터민들 보시면 알 수 있지요. 말투가 좀 다르지요. 모양새도 조금 다릅니다. 예. 힘들게 사신 분들 보면. 이게 사마리아 사람은 훨씬 더해요. 워낙에 유대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수염 길이도 다르고 오지랖도 훨씬 더 이게 기럭지가 달라요. 유대 사람들하고. 옷 술에 여기 달려있는 딸랑딸랑하는 술이 있어요. 술의 길이도 다릅니다. 복장도 다르고 얼굴에 이 털의 길이도 다르게 자릅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냥 알아요. 아, 이건 사마리아 사람, 이건 유대인. 그렇게 반목하고 있던 그 사람이 거기 강도를 만나서 눈도 붓고 얻어맞아서 여기저기 엉망이 되어지고 피도 흘리고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다 피해가 버립니다. 왜요? 아직 시신은 아닌데, 죽지 않았는데 피해가요. 왜요? 피 흘리고 있어서. 피 흘린 사람을 만나면,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대면 정결예를 치러야 돼요. 근데 이게 며칠 걸립니다. 손 씻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와 악수를 했기 때문에 손 씻으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피를 만지면 며칠 동안 정결례를 치러야 되는데, 제사장이 레위지파 사람이 정결례를 치르면 성전 가서 제사 집례 못하지요. 제사 집례 못하면 제사 때 나오는 그 고기와 음식 내가 못 먹어요. 그래서 피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누가 지나갔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를 개 취급하는 어떤 그 부류의 사람 하나가 피 흘리며 누워 있는데 그를 발견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포도주를 쏟아서 그를 상처를 닦아주고 싸매어주고 짐승에게 태워서 여관까지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경사가 심한 길이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우리처럼 뭐 아이젠이 있고 운동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샌들 신고 달리던 때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길이 미끄러우니까 앞을 못 쳐다보고 땅만 쳐다보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퍽치기, 강도지요. 그렇게 만나서 쓰러지는 겁니다. 조금 있는 사람은 나귀 타고 내려갑니다. 근데 그 나귀에 누구를 태웠어요? 거반 죽게 된 사람. 그럼 자기 혼자 그 나귀에 매달려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 떨어지지 않게 나귀 붙잡고 그 사람 붙잡고 자기는 샌들 신고 내려가니까 미끄러지지 않게 발바닥 조심하면서 걸음걸음 조심하면서 여관까지 가야 돼요. 그 여관에 데려다 주고도 숙박비 내주고 혹시 돈이 더 들면 써라 그러고 미리 가 지급까지 해줍니다. 그 사람 도와주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얻은 유익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그 사람을 위해서 다 해준 거예요. 그 사람의 유익함을 위해서 다 해준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보았더니 제자들이 뜬금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뭐 한 거예요? 자비를 베푼 거예요. 이게 자비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의사의 마음을 가지고 쫓아가서 그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거잖아요. 내가 먹어야 될, 내가 사용해야 될 기름을 다 내어놓고 내가 편하게 사용해야 될 자가용 내어주고 내가 써야 될 돈을 그 사람을 위해서 다 퍼주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을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자비라는 거예요. 그게 자비예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할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준엄함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 가진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잘라내 버리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 곧 자비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번역하다가 좀 놓치는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자비로 번역해주면 참 좋아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자비라고 하는 단어하고 여기 나오는 인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자비라는 단어가 누가 먼저 썼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불교계에서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잘 안 써요. 분명히 그들의 것은 아닌데
1948년 북한과 남한에 각각의 정권이 세워집니다. 하나는 민주정권, 하나는 공산주의 정권. 그러면서 국어사전에서 슬그머니 뒤로 빠져나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정장님 나하고 열심히 같이 일하니까 우리 동무하십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그럴 거예요. 저 목사 좌파 아니야? 그 동무가 얼마나 좋은 순 우리말인데 북한이 쓰기 시작하니까 48년 이후로 국어사전에서 뒤로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자어인 친구를 씁니다. 영화 제목도 동무가 아니라 친구를 쓰지요. 마찬가지예요. 자비라는 단어는 불교계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표현하려면 이만큼 좋은 단어가 없는데 불교에서 자비 하고 막 쓰다 보니까 책 제목도요. 서점 뒤져보니까 자비는 다 불교 거예요. 기독교에서 나온 자비라는 제목을 단 책은 몇 권 없어요. 다 다른 말로 바꿔놨어요. 근데 주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가 자비로운 자 되라. 내 삶의 자리를 바꾸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비로운 자가 어떤 사람이냐고요? 비유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죽을똥살똥 하다가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지요. 자,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무엇일까요? 고대 왕정 국가에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내려가는 것은 왕조가 바뀌었다고 얘기 안 합니다. 왕이 바뀐 것이고요. 왕조가 바뀌는 것은 집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렇게 바뀌는 게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자, 왕조가 바뀌면 제일 앞에 있는 왕들, 우리가 보통 태조라고 부르는 태조 왕건이나 태조 이송계가 하는 제일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 지난번 왕조의 왕족을 3족을 멸해버립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왜? 권력을 맛본 사람들은 그 권력 유혹을 주체를 못합니다. 어떻게 평민으로 살아갑니까? 그래서 그들을 숙청해버립니다. 후백제, 후고구려, 고려 부흥운동이 왜 일어나요? 권력을 맛보았는데 그걸 다시 유지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고대 왕조는 더 심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사울의 가족들을 다 찾아내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끌려 나와요. 잘 숨어 있다가 나올 때 무비보셋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울의 아들이에요.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 왕조가 사울 왕조에서 다윗 왕조로 바뀌었으니까 나는 죽는 거구나. 당연히 그렇게 알고 끌려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왕에 준하는 옷을 입혀주고 나와 함께 식사하자. 매일 같이 밥 먹을 수 있게 해주고 그의 전답을 다시 다 찾아주고 하인들을 시켜서 그 전답을 다 기경하도록 일을 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성품이 좋아서요? 천만의 옥상에서 놀다가 엉뚱한 짓 하는 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거든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하나님이 밈을 거미 한 마리 내려보내가지고 그보다 그물 치는 바람에 사울이 자기를 안 쫓아 들어왔어요. 나도 하나님에게서 생명의 은혜를 빚진 자예요. 그래서 그 동굴 속에서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가족을 다른 왕들처럼 3족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내가 가진 권력을, 내가 가진 편리함을 그를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자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비의 열매는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를 뛰어넘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비성을 경험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자비로운 자 될 수 없어요. 1대1로 갚는 것은 잘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도록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여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아서 나도 자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자비한 삶을 통해서, 자비로운 그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저 사람이 바뀐 것은 저 사람을 만나주는 하나님 때문이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